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 확실히 알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그 영원한 관계를 또 깊이 깨닫고 늘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 이루며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흡설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는 포도나무와, 그러니까 농부와 포도나무 가지와의 관계, 그러니까 농부와 포도나무 가지, 농부와 포도나무 가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로 할게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요한복음 15장 1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제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제해 버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안 갖는 것 같아요. 열매된 그 기대가 있고 의미를 두지만 제해 버리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제해 버린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는 잘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인간이 피조물이죠, 그죠?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단적 존재가 됩니다. 우주 만물, 하늘과 땅, 천사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것이 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정리가 되어야 이게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그 관계가 우리 안에 갖고 있지 않으면 사단적 존재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에서 루시엘이 하나님을 잘 섬겨도 종 노릇할 때에는 영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복된 자였었는데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종의 관계가 지가 주인 되려고 했을 때 사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드러납니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면은요, 결국은 주님이 여기 말씀처럼 가지를 제해버리신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피조물이든지 하나님과의 주종 관계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이죠, 결국은. 왜 인간은 뭐냐? 뭐 동물들이야. 영이 없기 때문에 뭐 주중관계 이런 것에 관심도 없고 그냥 먹고 살다가 때리면 죽어버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천사와 인간인데 천사는 이미 딱 정리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겠습니까? 루시엘이 반역해가지고 그 꼴이 어떻게 된 거를 확실히 천사들이 보고 있는데 이 천사들이 반역하겠느냐고. 절대 안 하지.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인간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인격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고 지성이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창조주에 대한 그 관심 별로 없어요. 창조주에도 별로 이렇게 그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오직 자기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결국은 육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인, 그러니까 주인을 부정하는 자에게는 주인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지, 그죠? 주인을 부정하는 자에게. 우리는 그래서 늘 우리가 고백하고 하지만 절대로 예수가 주인 되셔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이제, 십계명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치 일컫지 말아라. 이런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은 뭐 족벌 장군이다라든지 하나님은 너무나 이기적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내가 소유한 내 물건, 내가 주인인 내 물건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떤 사람 당신 참 이기적 그러면 그 말이 성립돼요? 안 되죠. 주인이신 그분이 내가 주인이야.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너의 주인이야라고 하시는데 인간들은요, 어떻게 당신이 주인입니까? 쉽게 하면 이적거리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제 죄의 속성이죠.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존중할 수 있고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그 믿을 수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만이 왜 유일하시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죠? 뭐 유일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유일하신 하나님이냐? 유일하신 이건 뭐냐? 하나님 위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 네. 하나님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위에 어떤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을 지배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지옥은 누가 가요? 지옥은 누가 가요? 지옥. 물론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가죠.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춰온 지옥은 누가 가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추종 관계가 깨진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이 가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추종 관계가 깨어진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알고 또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사람을 키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해봤지만 참 어떤 때는 좀 말씀을 전하고 막 기도해주고 축사해도 막 그러면 막 그냥 좋아가지고 하고 막 따라올 것 같고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저 멀리 가 있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나다 나. 아멘. 우리 자신입니다. 나라 이거야 나.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추종 관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서 오직 우리 인생 삶에서 주님만 높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이루려고 하는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될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종관계가 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주인 된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니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뭐라 그랬어요? 신이라 하셨거든. 그게 뭐냐? 신의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신적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세. 그 아들에게 주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 신이라 하였거든 그랬으니까 뭐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지금 그 다른 그 종교들 특히 뭐 그 천주교에서 마리아가 하나님 어머니여가지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막 이런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아마 마리아가 지금 낙원에서 아주 고통스러울 겁니다. 사실은. 본인 의도치 않게 자기는 주님 앞에 쓰임 받은 것 뿐인데 본인 의도치 않게 지금 그 천주교 사람들 마리아 상 만들었고 저라니까 얼마나 좀 아주 그냥 그 뒷골이 땡기고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는요 철저히 하나님과의 그 주종 관계를 형성했고 또 우리는 그것이 철저히 유지하고 또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덜지도 않았네. 그래서
이 주종 관계, 이 주종 관계를 유지시켜주고 또 이런 그 계속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하는 곳이 교회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주종 관계, 이 주종 관계를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서 나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케 하는 그런 이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 질서, 권위라고 하는 이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제 못하는 교회가 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제 못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를 우리가 알면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현상들이 딱 생각나게 될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권위가 철저히 세워지면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권위가 흐르고 질서가 흐를 때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의 주종 관계에 대한 그 역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이 이루어질 때 결국은 이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좀 들어라. 흔히 얘기해, 말 좀 들어라. 인간관계가 가까워지고 인간관계가 그렇게 어떤 가까운 부분도 있고 막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의 어떤 권위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면은요, 여러분요, 아무리 이 관계가 가깝고 좋다 할지라도 그거는 별로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랬어요. 아니 내 위에 고참이 너무 잘했어. 전라도 사람인데. 되게 군대에서 우리 아버지도 전라도 사람 되게 싫었거든요. 워낙 많이 괴로움을 당해가지고. 근데 저는 전라도 사람들을 하고 굉장히 관계가 참 좋았어요. 근데 이 고참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하고 왔어. 그러니까 나이가 많잖아요. 그 당시에 그 고참이 나는 23살에 군대를 들어갔고 좀 약간 늦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고참은 아마 27인가 8인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름이 김재웅인가. 김병장님, 가끔 내가 좀 너무 잘해주셔서 내가 실수합니다. 좀 이해 좀 해달라고 하면서 굉장히 나를 실수 안 하려고 내가 너무 잘해주니까 좀 까부는 거지, 그지? 너무 잘해주니까.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잘해줘도 예를 들어서 질서는 지켜야 되고, 아멘? 가까워도 질서는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철저히 지켜져야.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살갑게 대해주세요, 그죠? 주님 막 농담도 하시기도 하고 얼마나 주님과 교제를 하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권위가 세워지지 않고 이런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요,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루시엘을 한번 다 얘기해 보는데, 루시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천사였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빛나는 하나님의 천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른 천사들이 부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만 하나님 노릇하냐, 나도 하나님 되자. 그 마음 먹고 딱 하는 순간 사단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우리는 반드시 지배하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지배했고 귀신들이 지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나를 지배하는 그 하나님 반드시 계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애기들도요, 아무리 혼나고 그래도 혼날수 애기들이
엄마 품으로 막 파고 들어가지, 그지? 거기가 안전하다 이거야. 거기가 안전하다 이거야. 마구나게도 엄마 하고 막 품으로 파고들잖아. 우리는 주님 품으로 그냥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합니다. 종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아주 그냥 노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처럼 부시려고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 그분 창조주라고 인식해라. 그분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식해라. 그분이 은혜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식해라. 그분이 축복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된다.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권위에, 물론 본인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한다고 생각해서 어떤 언어를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제?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뭔가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무시한다는 결국은 불순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럼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존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가야 된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은요, 참 너무 데모도 많이 하고 막 그러죠.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지도자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르니까 거기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국민들은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데모하고, 이게 그래서 이 정체성의 혼란의 시대란 말이에요. 정체성의 혼란의 시대. 진짜 교회가 이것을 바로 잡아가고,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서 이 시대를 바로잡을 수 있고, 교회가 기도해서 정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량까지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가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어떤 기도를 할 때 여기에 대한 기도하는 내용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하고, 이 확실히 내용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하고, 주님이 아니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주님만이 하셔야 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절대절명의 그런 가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갈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아멘. 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어떤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 기도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 인식을 철저히 하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개인 기도, 어떤 사람들 개인 기도가 응답도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 기도도 응답이 참 많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 기도할 때 내용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바람은 있는데 그 인식을 깊이 해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그것을 기도할 때,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의 내용을 인식하고 기도할 때, 그게 주님이 급하게 일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요즘 기도 많이 할 줄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간절함이 있죠, 그죠? 아멘. 여러분 심령 속에서도 내 심령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있는 임해야 되는 그런 간절함들, 교회 위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 되는 그 간절함들,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 되는 간절함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마음을 들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근데 참 마음 들이가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 들이가. 그렇죠? 마음 들이가 참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는 계속 나는 어떻게 하냐면 때로는 이제 마음이 깊이 안 들어갈 때는 원수들이 방해하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이제 천사를 명령해서 기도와 방해하는 것들 영들 정리하고 또 성령의 내게 성령의 간섭 구하고 성령의 통치를 구하고 그러면서 자꾸 마음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문이 열리듯이 열려서 이렇게 기도가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고. 근데 우리는 그것도 또한 영적 싸움이다. 할렐루야. 우리 진짜 영적 싸움 진짜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는 포도나무요, 우린 가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은 농부요, 그죠? 주님은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다.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 맺지 않은 이 참 포도나무의 특성이 뭐냐면은요, 참 포도나무의 특성은 이렇게 이제 가지가 이제 그런데 여러분 지금쯤 아니면은 잃는 봄에 가지치기를 다 하면 가지를 다 잘라줘요. 여기서 그리고 새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작년에 열었던 가지에서 여기서 또 이제 올해 가지가 나와서 여기서 여는 것은 별로 안 좋아. 근데 다 잘라줘요. 잘라주고 새로 나오는 순에서 포도가 시하게 나옵니다. 이게 참 포도나무예요. 근데 농부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재버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가지가 잘라졌어. 재버렸어. 그럼 땅에 떨어지죠, 그죠? 그럼 이게 아무리 원해도 여기에 붙을 수 없다. 주님이 재버린 것은요, 붙을 수 없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주님이 재버린 것은요, 절대 붙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요, 여러분요, 만약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나갈 때 진짜 이사를 가야 돼서 멀리 가야 돼서 아니면 어떤 직장 문제로 멀리 가야 돼 막 이런 아니면 또 파송을 받거나 할 때는 그때는 마음껏 축복하죠. 진짜 마음껏 축복하죠. 순종 잘하다가 충성 잘하다가 주님이 옮기시는 거라면 이거 뭐 진짜 발로 밟아서라도 축복해야 되지. 근데 본인 스스로 예를 들어서 잘라나갔다, 찢어나갔다 이거야. 나무는요, 젖붙임할 때도 싹 오려가지고 탁 갖다 붙이거든요. 찢으면은 안 붙어, 찢으면은. 그러니까 내 팔을 내가 찢어서 나가면은요, 어디 가서도 이게 잘 안 붙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명하실 때가 있어. 주님이 명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명하실 때에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면 주님이 딱 잘라가지고 가지 오려가지고 주님이 딱 띄어서 갖다 붙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금방 붙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재해버리면 아무리 원해도 붙을 수 없다. 자기가 원해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그 농부의 마음을, 농부이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농부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더라면 안 돼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기쁨. 그래야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은 내가 원하는 내 기쁨이 될 때는 작아. 근데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요, 그 기쁨은 막 굉장히 너무 커요. 그래서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가 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부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은 뭐냐? 가지가 뭐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 열매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열매는 좋아. 열매 맺는데 그 열매가 뭐냐 이거죠. 열매가 뭐냐 이거죠. 열매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 열매는 어떻게 맺어진다? 절로 맺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오는 결과들이 열매예요. 이게 주님이 준 열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순종의 결과로서의 열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다. 그러니까 내가 내 열심으로 해가지고 주님과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해서 내 뜻대로 해가지고 나오는 그 열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근데 주님과 때로는 별로 상관없는 열매들이 있다. 그러니까 왜요? 그것이 완전히 익지 않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설익은 열매들. 탁 실어주고 그냥 떨어지는 것들. 중간에 떨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혼자 기뻐하다가 결국 어느 정도 가다가 떨어져 버리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열매. 그러니까 주님이 열매를 절로 맺게 하죠. 절로 맺게 하신다고 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쉽게 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우리는 교회의 흐름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것,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이게 정확한 개념을 잡고 내가 교회에 소속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 몸에 내가 붙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액을 공급받고 주님이 주신 열매를 맺는 이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내용인지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위는 보세요. 어떤 우리가 행위를 할 때 행위는 내 육체로 행위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줄기가 어떤 줄기를 통해서 나온 건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 주님의 명령을 통해서 내가 나오는 어떤 그런 행위냐, 아니면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으로, 내 안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흘러나오는 그 어떤 행위냐. 행위는 같아요. 행위는 같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의 이름대로 착각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어떤 행위가 나오기까지의 어떤 라인을 통해서 내가 이 행위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죄 내지 말아라. 네가 죄 내지 말아라. 아멘. 그러니까 과실을 맺는 것은요, 이 열매 맺는 거, 이 과실을 맺는 것은 결국 뭐냐? 신앙생활의 지속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계속 하죠, 그죠? 뭐 교회 안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지속에는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예수를 안다면 예수를 아는 것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그 자체가 삶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신앙생활을 하자. 할렐루야. 네. 그렇게 가자는 얘기죠. 보세요. 만약에 그 성인의 우리죠. 주인이 이제 나무를 심고 가서 이제 종들에게 관리하라 했는데 3년 만에 과일을 열매를 보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 그 찍어버려라. 이게 종이 뭐라 그래요? 주인한테 1년만 더 좀 기회를 달라고. 자기가 잘 가꿔서 1년 후에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우리 교회도 제가 그런 마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과거에. 이제 교회 나간 영혼인데,
3년이 됐는데 잘 말 안 들어. 주님, 그래서 1년만 더 기회 주세요. 주님, 1년만 더 기회 주세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참 쉽지 않은 게 뭐냐, 여러분요.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 처음부터 바르게 가야 된다. 처음부터 길을 잘 알고 가야 된다. 아무리 길을 가르쳐줘도 자기 고집 때문에 그 길을 못 따라가. 근데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요. 근데 그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 안에서, 기도 안에서, 아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신 열매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 가지가 농부의 사랑을 받으려면 열매 맺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그 포도나무는요, 봄마다 일찍 다 가지치기 해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잘라가지고 없는 것 같아. 포도나무 이 농장 보면은요. 근데 거기서 다 남아가지고 열매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뭐 저번에 그랬잖아. 한날 4,000송이 한 나무에서 얼마나 잘 가꿨으면. 참, 그럼 몇 나무만 키워도 그죠? 근데 그 한 나무의 그 넓이가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그 나무를 사랑할까. 그쵸? 그 포도나무 그 주인이 그 포도나무 한 나무 한 마리. 그러니까 다른 포도농장은 막 포도나무가 수백 그루가 되는데 그 농장은 포도가 뭐 열 몇 그루밖에 안 돼요. 나무가. 근데 그 한 그루 한 그루에 얼마나 정성을 쏟을까. 그렇죠? 그 한 그루 한 그루에 주인이 얼마나 거름도 잘 내주고 뭐 이렇게 이 포도나무는 봄이 일찍 겨울부터 저겠고 나무 껍질이 벗겨져. 그 나무 껍질을 벗겨주잖아요. 둥치를 벗겨준다고. 못 봤나? 벗겨주는데 왜냐? 포도나무는 거기에 참 벌레들이 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벗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벗겨주고 특히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름 참 많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참 잘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인이 한 4,000송이를 생산해낸 한 그루인데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키우겠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시는, 주님이 우리가 그래서 열매를 잘 내는, 그래서 주님 여러분들을 애지중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때요? 지금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애지중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 주님이 나를 진짜 애지중지할까? 아니면 그 4,000송이 달리는 포도나무를 생각하는 주인이 포도나무를 생각하는 그 애틋함이 막 그게 지금 지금 얘기하면서 얼마나 그 주인이 그 포도나무 한 나무 가에게 얼마나 참 사랑을 쏟을까, 정성을 쏟을까. 그게 막 마음에 확 밀려오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애지중지하실까. 가면 갈수록 더 그것이 깊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 4,000송이 한 나무만 생각해도 오늘 설교 끝나네.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보세요. 그 한 나무 얼마나 넓어. 그 면적이, 그죠? 4,000송이가 달려면 얼마나 면적이 넓어. 근데 그 나무 밑에 쫙 이렇게 쳐다보면서 얼마나 흐뭇할까. 그쵸? 얼마나 흐뭇할까. 주님이 우리 신앙의 삶에 그런 열매가 나올 때, 그런 열매를 우리는 맺고 열매를 이제 내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왔고, 이제 시작하는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2019년 여러분들 기대하죠, 그죠?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도 기대하고, 주님은 또 얼마나 기대하실까? 진짜 2019년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한 해가 되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요, 전도요, 진짜 죽으라고 하세요. 진짜 죽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닥치는 대로 전도하라고요.
또 양육도 해야 되고, 뭐 귀인도 쫓아줘야 되고, 뭐 병도 고쳐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영혼 구원이니까 영혼 구원하고 그냥 닥치는 데 살아야 돼. 그렇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요, 이 맹수가 먹이를 딱 잡으면 놓쳐요, 안 놓쳐요? 안 놓치죠. 안 놓쳐. 그러니까 우리 한번 물으면 끝장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만질 수 있고 그 마음을 만질 수 있고 아픔을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닮으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농부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내야 되듯이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 보세요. 나무가 막 죽어가고 뭐 하는데 주인이 거기다 투자를 할까? 처음에는 살리려고 투자하겠지, 그죠? 근데 딱, 야, 안 되겠다 하면은요, 투자할까? 끝나버리는 거지. 참 저번에 미국 갔을 때에 요세미티 국립공원 이렇게 가는데, 캘리포니아는 산불이 참 많이 나죠, 그죠? 그 도로 양쪽으로 옛날에 산불이 났는데, 막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이 막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막 몇십 미터짜리, 몇십 미터. 아, 얼마나 아까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에서 강원도 태백에 산불 났고 굉장히 많은 면적이 탔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많은 면적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산이 높아요. 거기 가는데. 높은데 거의 이제 정상에 이제 도로가 뚫려져 있는데 거기서 차 세워 그렇게 둘러보니까 까마득하게 다 보여 이게. 근데 거기 다 탄 거예요 이게. 그 아름드린 나무를 빡빡, 그러니까 듬성듬성이 아니라 빽빽하게 쓴 나무들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벌목 작업을 해요. 했는데도 오래되니까 막 이제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하는 나무들도 있고. 참, 땅덩이가 크니까. 여러 가지 좀, 진짜 우리가 너무 아깝고, 막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주인이 관리를 잘 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진짜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열매 맺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사는요, 천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천사에게는. 천사가 한번 범죄하면은요, 하나님이 긍휼을 나타내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천사는 속죄와 회개와 거듭남과 복음이 없는 게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 한번 타락하면 주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에 어떤 긍휼함 없이 그냥 내쳐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농부가 가지 칠 때 그냥 뭐 근심 하나 그냥 가위 가지고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리만큼 가지를 다루신다 때로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참 좀 뭐라 그럴까 안타깝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철저히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거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교회는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 주인 되신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권위를 세워주고 질서를 세워주셔서 주님이 하나하나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자, 주인이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린 거기에 붙은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지인데 이 가지를 치게 하는 것은, 가지치게 하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칠 때에 뭘 위해서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네? 나무를 위해서네요. 나무를 위해서. 나무를 위해서. 나무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응? 난 지난주 6일날이죠. 6일날 예배를 이렇게 이제 인도하면서
참 주님이 하신 일이 멋지다. 참 주님이 하신 일이 멋지구나. 아주 예배를 드리면서 오랜만에 참 예배가 성도를 전체가 뭔가 이렇게 결집되고 막 쫄깃쫄깃한 막 그런 감을 좀 받았어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왜 가지가 열매 맺지 않고 가지가 계속 있으면 뭐예요? 진액만 빨아먹잖아요, 그지? 진액만 빨아먹는데 결국은 이 진액만 빨아먹으면 나무가 손상이 가. 그렇죠? 그래서 나무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가지를 때로는 주님이 가지치기도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은 가슴 아픈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게 정상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가지를 제하는 것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농부가 나무를 쉽게 얘기하면은요. 자, 이 교회를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볼 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죠? 결국은 뭐냐? 그 열매 없고 쉽게 하면 불평불만하고 그 염려 그냥 불평불만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이 뭐 가지들이 있다면 주님은요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뭐냐면은 자녀로서 가지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진짜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이 작업을 하신다. 그러니까 진짜 그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신 같이 또 농부가 이 나무를 보호하신 같이 왜 농부가 나무를 보호해야 되고 왜 주님이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왜 교회를 보호하시냐 이 의미를 잘 깨닫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농부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하신 일을 성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만을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버지예요. 아멘.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전권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들이 이루신 모든 일을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원이 되셔야 된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자원이 물질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원이 사람이 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자원은 교회 자원은 오직 그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교회가 움직여야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는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 그 농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교회에 포도나무에 해가 된 이웃을 단호히 잘라 버릴 수밖에 없다. 아멘.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농부에게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주인된 농부에게 손해 끼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은요, 22절에 보면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해놓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막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불법을 행하는 게 뭐예요? 불법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게 불법이고, 예? 그러니까 나무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게 불법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결국 농부와 나무에게 해가 될 뿐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또 1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 1달란트를 그냥 묻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중에 쫓겨버리고 1달란트까지 빼앗겨서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10천회 중에 5천회는요 기름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주님은요 너 그래 밤중까지 기다리는 거 수겠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그 잔치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결단하실 때에는 여러분요 단호하시다 이거예요. 아주 단호하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저해가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요, 확실히 잘라버리신다. 이게요,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다는 하나님의 일에 저해가 되는 사람들, 솔직한 내가 고백을 하나 할게요. 뭐냐면, 영혼들하고 교회 재정하고 같이 가죠. 그죠? 성도들 내는 11조, 감사, 또 우리는 뭐 헌신도 있고, 선경도 막 그러죠. 그죠? 그런데 한참 전이죠. 그때는 성도들이 들어온다, 뭐 한다면 이제 선교하고 연결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덜 컸던 거죠. 그러니까 한 가정이 들어오면은 하나님 재정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구나. 한 가정이 나가면 하나님 그 재정에 어느 정도 마이너스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염려가 생겼었거든요. 왜냐? 주일을 계속 이게 우리가 주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때도 주님이 주인 아니었나? 그러니까 다 쉽게 얘기하면 나가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진행시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더 마음에 다짐한 게 하나님만이 자원이시다. 오직 하나님의 자원으로 나가자. 그게 처음 마음인데,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제대로 안 되면은요, 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물질 때문에 염려가 되고, 우리 많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물질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 성도래 나가도 그런 부분 굉장히 자유한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자원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담대해지더라 이거예요. 더 담대해져.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거죠. 평안한 거죠. 다만 그 영혼들이 좀 예를 들어서 안타깝고 좀 불쌍한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의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길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열매는 결국은 뭐냐?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 예수를 위해서도 열매가 중요하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는 철저히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농부와 오늘 이 주제는 뭐냐?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가 아니에요. 농부와 포도나무의 가지 그 관계예요. 이게 우리는 영원해. 그러니까 이게 또 주종의 관계예요. 이것이 영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주종의 관계 그리고 농부가 가지를 계속 키우고는 것은 뭐냐면 열매 맺기 위해서지, 그죠? 근데 열매는 내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영혼의 삶에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진짜 내 인생 삶의 신앙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신 배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신앙에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몸는 교회를 위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시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많은 영혼에게 유익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더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